나는 간다. 너희가 나를 찾겠지만 너희는 자기 죄 속에서 죽을 것이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그러자 유다인들이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하니 자살하겠다는 말인가 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아래에서 왔고 나는 위에서 왔다.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지만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그래서 너희는 자기 죄 속에서 죽을 것이라고 내가 말하였다. 정녕 내가 나임을 믿지 않으면 너희는 자기 죄 속에서 죽을 것이다. 그러자 그들이 예수님께 당신이 누구요?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처음부터 내가 너희에게 말해오지 않았느냐? 나는 너희에 관하여 이야기할 것도 심판할 것도 많다. 그러나 나를 보내신 분께서는 참되시기에 나는 그분에게서 들은 것을 이 세상에 이야기할 따름이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사람의 아들을 들어 올린 뒤에야 내가 나임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내가 스스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만 말한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나를 보내신 분께서는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않으신다. 내가 언제나 그분 마음에 드는 일을 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많은 사람이 그분을 믿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원하는 대로 내가 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아이가 부모를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할 때와 부모님이 시키시는 대로 그 참 뜻을 알아듣고 그 부모의 시킴에 순종하는 사람하고 이 두 사람을 이렇게 자녀를 놓고 볼 때 어느 자녀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의 삶을 산다기보다도 자기 삶을 훌륭하게 그리고 자신감 있게 이끌어갈 수 있는가? 자칫하면 우리가 자녀들이 원하는 삶을 살도록 부모가 도와주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그 원하는 것이 선이 아닐 때 그때는 분명 부모가 부모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어린 나이에는 개입을 하지만 어느 정도 성장해버리면 개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원하는 삶이 선으로 향하고 선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근본 선한 의지를 갖도록 선한 생각을 갖도록 선한 선택을 하도록 교육하는 것, 훈육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큰 의무 중에 하나이고 기쁨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에게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것, 물론 그것이 대부분의 원하는 것은 악은 아닙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지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보다 선하고자 노력할 때 그래서 하느님에게서 우리가 청하는 것은
보다 선한 것이지, 보다 잘 사는 것,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세속안에서 잘 산다고 얘기하는 축에 드는 것들을 우리가 청하는 것보다도 보다 선한 것을 찾을 때, 그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삶의 어려움들은 내가 보다 선함으로써 많은 것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다 선하다는 것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그야말로 선한 것입니다. 그런데 선한 것은 항상 사랑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보다 조건 없는 사랑. 그래야만 우리가 생활 속에서 우리에게 엄습해오는 여러 가지 삶의 부정적인 힘겨움들을 보다 조건 없는 사랑의 선함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조건 없는 사랑이라는 주제가 담겨 있는 보다 선함은 첫째, 모든 것을 이기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기적이기보다는 오히려 서로를 위한 공동선이라고 얘기합니다. 공동선. 그래서 공동선이라는 것은 복잡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모두가 행복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두가 행복한 선택이라는 것이 과연 있을 수 있느냐라고 물을 수 있는데, 모두가 행복한 선택이라는 것은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입니다. 첫째는. 그래서 우리들이 생활하면서 보다 선한 것에 대한 집중적인 관심을 가질 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문제들의 쉬운 실마리를,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혹여 지금 마음이 산란하고 경제적으로나 또는 심리적으로 여러 가지 압박감을 받고 있다면 그것을 풀어가는 열쇠는 보다 선한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보다 악한 것을 선택할 때, 보다 악하다는 것의 가장 출발점의 기준은 거꾸로 이기심입니다. 이기심. 그래서 우리가 생활하면서 이기심으로 어떤 선택을 하면 공동체,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가족, 친구, 본당, 크게는 국가, 이렇게 해서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염려하기보다 자기 자신에게 기울어져 있을 때, 그때는 이제 자기 자신에게 이기심으로 기울어져 있으면 관계가 단절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기심의 표현으로 인해서 덕을 보게 되는 집단의 끼리끼리의 연대가 형성됩니다. 공동선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의 연대와 이기심을 주제로 한 끼리끼리의 연대는 다릅니다. 끼리끼리의 연대는 반드시 그 무리에 끼지 않는 사람들을 배척합니다. 그리고 그 배척할 뿐만 아니라 그 상대를 마치 정의를 어긴 사람처럼, 털린 사람처럼 비난까지 합니다. 그런데 공동선을 중심으로 한
이기심을 배제한 상태에서 서로를 위해서 연대하는 것은 반드시 거기에 따라오는 서로 간의 희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족이 한 집에 이렇게 살 때 가족 구성원들의 희생이 없이는 가족이라는 공동체가 서로를 상생하게 하는 공동선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하느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위해서 하느님을 섬기는 희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느님을 섬기는 희생을 하면 우리들 안에 그 희생하는 만큼의 축복의 표시가 있습니다. 그 축복의 표시가 뭐냐면 바로 죄를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럼 죄를 이기려면 유혹을 물리쳐야 합니다. 그래서 하느님을 위한 희생, 그것은 곧바로 하느님께서 우리 가정이라는 공동선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 안에 현존하시기 때문에 내가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은 곧 하느님을 섬기는 희생이 되기 때문에 우리 가족 공동체, 친구 공동체를 파괴할 수 있는 이기적 유혹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공동체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희생이 나 하나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가족들을, 공동체를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행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의 표시는 바로 그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지켜내는 유혹을 물리치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느님을 섬기는, 사람을 섬기는 희생을 통해서.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언제나 그분 마음에 드는 일을 하기 때문이다. 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도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구슬리지 말고 내가 그분 마음에 드는 희생을 함으로써 나에게 주어지는 이기심의 유혹을 이기고 내가 속한 공동체를 지키는 에너지가, 축복이 생긴다는 것을 꼭 기억합시다. 아멘.